오직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성경 정말은 통일장 특별 설교입니다. 28번. 과거에 제가 50여 번의 저서에서 세미나 각종 200여 개의 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보여주고 입증하는 그러한 계시록 종말론 패턴을 보강됐습니다. 오늘도 도표를 보여주고 내용도 입증하는 그런 성경 종말론 통일장입니다. 교재는 새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힌돌 교회와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종말론 설교는 21세기 문명과 통합입니다. 성경 종말론 통일장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의 구조, 우리가 10번 도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계시록과 문명의 통합. 21세기 문명으로 계시록이 열린다. 그 시대 문명으로 그 시대 복음이 뚜렷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시록과 코로나19 통합 이렇게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과 4차 산업혁명이었죠. 오늘은 계시록과 코로나가 어떻게 통합되는가. 코로나가 대문명이거든요.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있겠고 원문은 이것을 패스트로 번역을 해놨어요. 패스트는 이 전염병의 뜻은 원문 뜻은 역사상 패스트 이외에는 그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원어에는 패스트로 이렇게 악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여기에 종말론의 예언에 해당된다. 질병이니까요. 자, 그래서 무서운 일이 정말 무섭잖아요. 미국이 70만 명이 죽었어요. 과거에 독감으로 죽은 인구가 60만 좀 넘었거든요. 역사상 최대 죽음의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징조다 그 말이에요. 큰 징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시대의 징조다. 이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 21장 17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만난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지금은 거룩한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예언에서 제외되죠. 우리는 차별법, 종교다운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자체 내에서도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받게 되고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너희의 인내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너희가 영혼을 얻으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간단한 질병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제가 보는 시각 계시록을 좀 다루었습니다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계시록과 코로나가 어떻게 통합되는가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세기 문명과의 통합은 계시록의 난제 해결법입니다. 계시록은 제가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차 될 일이니까 계시록 재림 때 마지막 때만 열린다. 그 전에는 응용이다. 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응용이죠. 과거 역사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 21세기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응용이 아니라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정답이 나와야 된다.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은 방향이죠. 정답은 입증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해답이었죠. 이렇게 저렇게 적용이니까. 그래서 정답을 보여주고 입증하려면은 이 시대의 문명과 계시록이 통합되어야 된다. 계시록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제사 문화로 이해를 했어요. 신약은 그동안 철학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지금은 마지막 때는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21세기의 대변혁은 과학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난제를 풀 것인가? 계시록은 서로 내용을 띄어놨다. 내용의 순서를 바꿔놨다. 문법이 일정하지 않다. 상징으로 기록했다. 사대 학파가 서로 주장한다. 종말의 대전이니까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계시록이 열린 시대는 역사의 대변곡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릴 때는 역사의 A와 B의 대변곡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열린다면 재림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곡점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역사를 7가지 변곡점이 있었다. 영원 세계에서부터 창조 전에 천년왕 후에 영원 천국, 영원 지옥까지 7번의 정말 엄청난 무시무시한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는 영원 세계와 창조 세계의 사이. 이것은 영원과 창조 사이. 하나님 창세기 입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어떤 물질 세계가 없었는데, 피조 세계가 없었는데 새로운 피조 세계가 탄생됩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곡점을 첫째로 봅니다. 대변곡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3장은 타락이죠. 2장까지는 범죄 이전인데 범죄 이전과 이후에 대변곡점. 여기서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대변곡점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예요.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째 변곡점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 오심과 전과 이후의 변곡점이에요. 그것을 BC와 AD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철인과 이런 모든 복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딱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변곡점이죠. 인류가 변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는 20세기와 21세기가 대변곡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과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변곡점이냐. 20세기까지는 초림의 복음의 칼라가 강합니다. 21세기는 재림의 시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변곡점 못지않게 이 세상이 멸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휴고하고 천년하고 들어가는 변곡점 시대예요. 그것을 저는 20세기와 21세기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날과 그시는 알 수 없지만 21세기 주님이 오실 때다,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2000년도 통합융합시대의 개막이에요. 모든 것이 융합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6년 4차 산업혁명이 두 번째. 이게 마지막 혁명으로 저는 봅니다. 뭐 지금 미래학자들이 무슨 혁명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도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생각입니다. 셋째는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오늘 공부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21세기 대변곡점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란 말을 했죠. 2045년 이후에 호모 데우스 특이점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 슈밥이 티핑 포인트 이야기했어요. 대전환점이 온다. 슈밥이 2016년 1월달에 이야기했죠. 여기는 없지만 티핑 포인트. 2025년도에 티핑 포인트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커즈 와일이 2045년도에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런 것들이 대변곡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말 역사상 5번째 대변곡점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이때 복음의 포인트는 계시록입니다. 구약은 율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십자가였어요. 성교 시대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복음의 포인트, 삼일체와 재림을 통해서 삼일체가 완성되고 삼일체 안에서 재림이 이루어지는 역사상. 나머지 두 개는 재림과 천년왕국 변곡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세상에 마귀는 다 강건되고 죄가 없어지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 왕권에 들어가는 대변곡점입니다. 마지막은 천년왕국 끝에 영원천국 들어갈 때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변곡점이다. 나머지 앞으로 세계가 남았는데 그 세계 재림에 대한 변곡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틀이 깨야 돼요.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뚜렷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본질은 틀을 깨야 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돼요. 힌들이 삼위째 통합신학은 대제는 복음의 본질을 더 뚜렷하게 했고 기존의 신학적인 모든 틀을 좋은 의미에서 깼습니다. 다 깼습니다. 그게 삼위째 통합신학 79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삼위째 통합신학 대전 70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새로운 변곡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21세기 문명이 이 시대 복음을 뚜렷하게 한다. 복음을 지켜주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계시록의 대환란 관계. 저는 코로나가 대환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환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세상 끝에 대환란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이 있겠다. 세 가지가 청황색 말이에요. 앞으로 지진으로 많이 죽습니다. 기근으로 많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6장에 보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 있죠. 청황색 말은 사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만 7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전염병이 코로나가 전염병을 통해서 대환란과 직접 계시록과 직접 관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와 계시록의 대환란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전염병은 계시록 대환란 시대가 임박에 있음을 의미한다. 누가 20장 실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코로나다 그 말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 곳곳에 보면 전 세계적인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과거에는 질병들이 지역 중심에서 번지다가 끝났는데 지금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빠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꼭 성경 그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원문과 코로나가 일치한다고 말해요. 전염병이다 그 말은 복수예요. 복수. 복수다 그 말은 치명성 또 여러 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감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전염병 복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와 같은 어떤 형태의 질병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염병 학자도 500종류의 팬데믹 후보군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 마태복음 25장의 증거를 보고 천지를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입증을 해버려요. 보여주고 입증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된다. 하나님 깨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봅니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전염병이 올 것이고 우리가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육체. 그러죠. 세 번째 있겠고 그 말은 미래 중간태예요. 이건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이제 끝날 것이다. 너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법상 미래 중간태라는 말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질서가 부서지고 난리와 난리 이렇게 되겠고 우리는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의 2025년도에 티핑 포인트가 온다. 대전환점이 온다고 말해요. 티핑 포인트.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25년도에 티핑 포인트가 오면 저는 20년까지 제가 그렇게 과거 이야기했잖아요. 부족하지만 제 입장에서 신학, 목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2025년도에 저는 티핑 포인트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계기가 와서 인류가 바뀔까? 전환점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제 20년까지 다 했는데 원리까지 깨달아서 21년도까지 이제 완성이 다 됐고 저희가 3위제 통합신학 70권 완성했고 힌들 포털 이미 개원했고요. 세계에서 누구든지 다 70권 무료로 가져가고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힌들 선교 TV 유튜브 3개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힌들 교회 인터넷 예배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 대비해서 인터넷 예배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인 줄 알았는데 2020년이 와버렸어요. 2020년 5년이 앞당겨뿐인 거예요. 티핑 포인트가.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레이 커즈와일이 구글의 이사거든요.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천재입니다. 커즈와일이 싱귤레리티가 2045년도에 온다. 싱귤레리티는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대변역 중에 변역이 온다. 저는 2045년도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티핑 포인트가 5년 앞당겨졌잖아요. 싱귤레리티도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싱귤레이티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서는 특이점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인간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과학의 발달로 해결이 되고 인간 수명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발 하라리가 말한 대로 호모데우스 인간의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 자,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어떻게 봅니까? 정말로 봐야죠. 이 코로나19 4차 산업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이런 것을 계시록과 연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같이 4대 학파가 분리돼서 20세기 중간 이전에 좋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보았던 수준에서 계시록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 코로나19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식이 더하리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융합이고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식이. 그게 과학 지식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의 확실성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입증해야 재판의 판결이 끝납니다. 논쟁은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대법원 가서도 뭐가 다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정확하게 모든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 율법은 그림자였어요. 신약은 뚜렷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분석하고 마지막 재림 때는 뭐예요? 입증이에요. 입증.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게 제가 보여주고 입증하는 3일째 통합신학 설교 모든 패턴을 2년 동안에 다 바꾸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계시록과 이렇게 관계가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계시록 대환란 비대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계시록에도 비대면이라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비대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입시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인 비대면 원격시대, 이게 도대체 뭐냐?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은 제사를 통해서 순종을 강요합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시작의 십자가의 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깨달았느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뭐냐면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 비대면이 원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는 대환란 시대는 비대면 시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대면을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현장만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과 비대면이 함께 통합, 융합되는 새로운 판을 짜야 돼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힌돌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것이 계시록의 난제가 해결되는 운명입니다. 사본부서는 모두 대면이죠.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면인데 계시록 1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말씀은 11절, 17절, 20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7개 보내라. 또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전부 비대면입니다. 다 비대면이잖아요. 1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는데 현장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요한의 반모섬 사이에서 비대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사복음서는 전부 대면이었어요. 원격이에요, 원격 이게. 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이 7교회마다 에베소교회에 말한다, 서머나교회에 말한다. 예수님이 직접 다 2장 3장은 전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면하고 말씀하셨나요? 현재성이 현재성. 그것은 비대면으로 다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이 열린 시대는 비대면 시대, 원격 시대. 예수님은 우주 가운데 다 계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는 하늘로 천국에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에서 우편 버전을 우리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이렇게 비대면이 성경적이라는 거, 계시록적이라는 거,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너 문명은 바뀝니다. 새로운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에 물론 그 안에도 많이 있지만 21장에 뭐 6절, 8절, 22장 7절, 12절,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종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나라. 이런 말씀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다 비대면이라고 말이에요. 비대면, 원격, 뉴노멀. 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르기와 계시록과 직접적인 관계예요. 4차 사도혁명이 직접적인 관계예요. 저는 계시록을 지금까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을 했는데 징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의미인 이런 과학의 세계, 이런 문명의 세계, 이 소개를 통해서 계시록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게 한다. 그 다음에 보좌에 천국 가게 한다. 계시록을 먹고 다시 하나. 그런 말씀들이 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참 놀랍고 제가 37년 계시록을 부족하지만은 다소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융합시대 21세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티빙 포인트, 싱귤레리티, 이러한 대사건과 접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19는 계시록 개원할 때 원격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현장 예배, 그런데 대환란 때는 원격 예배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레의 절반에, 이 절반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금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현장 예배는 불가능해요. 벌써 딱 보면은 예배 자체가 현장에서 했던 이런 예배의 다른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해본 여자가 교회죠. 1260년 전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하여 예비지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것은 지금의 형태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철저히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양육이라는 소리가 예배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원격 예배,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르네상스를 동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 현실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날 다시 회상하며 도취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현장은 끝까지 가야 되지만은 계시록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장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 현장 예배를 거부하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지 마라. 전염병 하나로 우리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창세에 이를 없는 환란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탄생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차분하게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12시에 끝나고 그런 개념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런 형태는 좋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위대한 예배였어요. 선교실 예배고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재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패턴이 더욱더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 현장 예배 고사한다면 답이 다 죽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15장인데 대환란 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정규적인 일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예배했단 말이거든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렇지만은 현장 지금과 같은 현장 일변도의 예배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힘들게 주일날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모입니다. 주일날에는 뭐 아침 9시부터 제가 설교 12시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새벽에는 철저한 비대면 예배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못 나오니까요. 훈련을 했습니다. 1년 이상 해서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합니다. 새벽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비대면 왔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라 늦잠 자라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를 깨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주는 이런 의미를 이해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여러 특징과 계시록 대열한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상공인들 전국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6장 5절 검은말 기근 때 양식을 나눠준다. 지금 기본소득 문제가 정치권 화두입니다. 이건 한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이에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미 계시록에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말 양식을 나눠준다.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지금은 선두 그릇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돈 받고 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국가 각종 생활, 기업, 학교, 외식, 여가활동 통제하자는 전체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그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42달 동안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가서 우리가 통제받는 시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 거기에서 비대면, 원격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과거 4대 약파 주석 수준의 계시록을 고집하고 4차 산업을 계시록과 연결을 못 시키면은 계시록의 난제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가 가까운 이때 재림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과의 통합, 코로나19의 통합 중에 하나. 다섯 번째, 코로나19 인하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난리와 난리가 다 일어난다. 뭐 이런 코로나19와 7년 대환란과의 관계. 코로나19는 마태 24장 창세일 없는 7년 대환란의 지금 직전이다. 대환란 시작되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것이다. 지진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이
올 것이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목적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요 37년 동안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70권의 제가 책을 썼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50권 이상 썼죠. 논문을 빼면 70권이 되죠. 지금이 가장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게 다 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이게 결코 교회를 부서뜨린다든가 아주 전속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근데 건물 중심 교회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같이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약속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아니란 거죠. 전부 비대면, 원격, 유노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는 대화라 다니스 12장 1절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태 25장 신랑을 얻다 깨우죠. 신랑이다. 지금 신랑 소리예요 이게 다. 마태 16장에 천기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불안 공포가 있죠? 아니에요. 제가 이제 3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먹기 위해서, 계시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진행됩니다. 계시록을 먹고 이긴다.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계시록 먹어버려라. 이기고,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보좌에 합니다. 천국과 그대로 리비하라.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동일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그러나 그 복음이 포인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신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 재림을 통해서 뚜렷하게 삼일체가 완성됩니다. 참 초림이 완성되고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모르고 융합을 모르고 코로나19를 모르고 계시록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난다?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자 복이다. 복이라고 기록돼서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쓸 때는 큰일 난다. 아니죠.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문명을 통해서 우리를 유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셋째, 계시록 10장 10절에 계시록을 뽑고 전 세계 다시 예언해라.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융합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티핑 포인트, 싱귤레리티, 특이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먹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고 우리를 깨우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받은 자는 다 좋은 거예요. 마태 24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이 그 집을 맡게 된다. 이제 교회 주의 종들이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그 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교회, 시간적, 공간적, 현장 예배 형태는 굉장히 변모할 겁니다. 변모하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지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 24장 20절 그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그날을 감한다고 하면 창세 일로 없는 환란이다. 그 말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다 무너진다. 그게 우리의 큰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0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아주 능력이 납니다.
이제는 말씀 붙잡아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입증을 시켜야 하는 입증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4절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다 이기라. 이게 적그리스도와 싸움이거든요. 17장 어린 양 이기셨고 우리가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고 무조건 교회가 승리한 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는 교회, 빼내심을 있는 교회와 성도, 진실한 교회와 성도, 주의자들 다 이긴다. 전부 이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40분 됐네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대변형 문화 시대 특징,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중반 이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까지 개념이 대변혁이, 사고의 변혁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양자역학에서 왔어요. 양자역학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이 밝혀진 거예요. 그 본질은 입자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일간, 인간, 무생물, 학교는 우주, 별들, 모든 세계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현장이에요. 파동은 무시간적이고 무공간적이고, 이거 전체적인 거예요. 파동은 실적인 세계예요. 입자와 파동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정되기까지 뉴턴은 입자라고 그랬어요. 빛이 두 요소를 말하거든요. 입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입자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입자와 파동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광양적.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입자냐 파동이냐 한쪽만 선택한 사람은 접근 못합니다. 이 세상 못 삽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어떻게 받느냐? 나는 입자다, 나는 파동이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현장 예배다, 나는 비대면이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 이 둘이 통합된 상태. 양자 역학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예배 다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모든 문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는 입자, 시간과 공간적인 거예요. 현장이에요. 디지털은 비대면이에요. 원격이에요. 시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어느 것이 맞냐? 디질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통합하는 디질로. 이거 이어령 박사가 10년 전에 주장한 거예요. 디질로그를 누가 하느냐? 계시록도 양자의 개념을 가져야지 문자적 문법적 20세기 중반 전까지 그런 개념을 갖는다거나 또 막연히 영예로 가버린다거나 안 돼요. 양자, 디질로.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장사를 할 때 오프라인, 현장이에요. 온라인은 비대면이에요. 원격이에요. 온라인일 거예요. 어느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의 원리가 이 문명으로 다 바뀌었어요. 온라인을 해야 돼요. 온라인. 사업한 사람들이 현장만 강조하면 망합니다. 온라인만 강조해도 안 돼요. 두 개가 온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쪼개미냐 통합이냐. 20세기 중반 쪼개하면 쪼개고 쪼개거든요. 지금 통합이거든요. 어느 것이냐. 갈등이 일으킬 것은 융합이에요. 무조건 융합해야 돼요. 융합 안 하면 성공 못해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학이냐 성경이냐. 이안 바보가 그랬거든요. 과학과 성경 4단계다. 첫째는 충돌하다. 그러다가 독립해요. 과학과 성경이. 싸우다가 독립해요. 2단계. 세 번째는 독립하다 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게 20세기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게 같은 거구나 느껴요. 그래서 21세기는 과학과 성경이 통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안 바버, 아서 피코, 토렌스, 폴키몬, 맥클레스 다 통합하잖아요. 저도 근데 서구는 완전 통합을 좀 이루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필자는 12권의 과학책을 썼고 거기에서 거의 완벽하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지금 통합이에요. 통합. 융합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이냐 성경이냐, 성경 과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과 성경 충돌시켜 나는 과학 쓸데없다, 믿음만 가지면 돼, 이런 사람들은 20세기 열어주신 성경의 이해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관에 있어서 온라인이냐 비대면이냐 아니면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현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원격도 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해야 된다. 계시록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와 직접적이다. 간접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의 사건들, 우리를 위한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삼위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 정말로 통일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융합시대 계시록의 핵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도우심이요 승리케 하신 방법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